43장을 13절 전체를 같이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43장, 44장에 걸쳐서 계속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까지 했으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45장은 또 5절로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지난 시간에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 총독인 그다랴가 살해당한 후에 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유다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했던 그 기회주의자가 요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도해서 듣고 또 반응을 보이는가, 그 자기 고집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예레미야나 바룩까지 다 끌고 애굽으로 가는 그 본문이 오늘 4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인지, 내려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알려달라고 여호와께 대신 기도해 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그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요하난과 그 일행이 애굽으로 가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죠. 사실 이 가짜들은 결국에는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그런 말이 생각날 만큼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순종하겠다고 앞에서는 아주 말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정작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게 되자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의 미천이 드러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도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자세가 더 우선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소위 텍스트가 있고 상황, 컨텍스트가 있는데 대부분 크게 말하면 신학은 그 두 가지 경향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상황에서부터 출발하는 신학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신학이 있다 하는 건데, 사실 상황이 안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출발은 언제나 말씀에서 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말씀이 상황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들의 특징은 항상 이 상황 핑계를 댑니다. 상황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상황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가짜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목적을 숨기면서 상황을 얘기하는 특징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앙도, 그러니까 믿음도,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예레미야가 1절부터 보면 요하난과 그 신하들에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2절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원수 취급을 합니다.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원했던 말, 내가 기다리는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고 듣지 못할 때 그 반응을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듣기 싫은 내용을 들을 때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그리고 차마 예레미야에게는 못 믿겠다, 네 말을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지 바룩이라고 하는 소위 예레미야의 조수 선지자 정도 되죠. 바룩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꼬드겨서 갈대아인들에게 자기네들을 넘기려고 그런다, 이렇게 바룩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요하난과 그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는 그 일당들은 애당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었죠. 5절 6절 보면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인솔해서가 정도가 아니라 다 억지로 붙잡아서, 그 중에 예레미야도 끼어 있고 바룩도 끼어 있죠. 다 애굽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 남은 백성들을 다 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 갈대아의 군대 장관, 이 군대 장관도 이 유다에게 임한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얻어진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재앙이 임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 군대 장관도 하나님의 역사로 이 재앙을 해석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반대로 듣고 행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재앙이 임한, 나라가 망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하난과 그 일행들은 순종하지 못한 채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왜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사실 원래 고백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면서 그들도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것은 말은 쉽지 실제로 순종하는 그 상황이 닥칠 때는 말을 뒤집고 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까지 끌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실제로 예레미야는 이때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곳에서 순교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좋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해가 되든지 상관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마땅히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자기가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라 하신 대로 따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로는 순종한다고 하는데 요하난처럼 삶으로 실제 실천할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듣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 피신을 가게 되면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처럼 애굽을 멸망시킬 것이다, 애굽을 불사르고 또 사로잡아가도록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다바네스라고 하는 도시, 이게 아마 애굽의 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애굽의 바로가 여기에 왕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여름 별장이라든가 이런 그 도시인 것 같은데, 그 바로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그 축대에 진흙으로 돌들을 몇 개를 감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징표다라는 것이죠. 다바네스가 다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해서 바벨론, 곧 갈대아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애굽으로 보내실 터인데, 그때 그 바벨론의 군대가
그 도시를 장악하고 점령하게 되는 그런 징표로 돌을 파묻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큰 돌을 묻는 것을 보고 왜 묻으라고 하셨지? 하고 궁금해할 터인데, 바벨론 군대가 그곳에 와서 진을 치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에스겔 29장 19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애굽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리라, 사람들도 사로잡아 가리라. 에스겔도 애굽이 바벨론에 침략당한다라는 것을 예언을 했단 말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이미 애굽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애굽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은 지금 도망간다고 도망간 게 멸망당하게 될 그 애굽으로 도망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이만큼 인간이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정말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려고 애를 써야 될 판인데, 그렇게 나약하면서도 어리석으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피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이 뜻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은 결코 어느 곳에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결국은 심판밖에 남지 않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요하난과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한가, 이것을 예레미야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43장 11절부터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바벨론이 애굽을 이렇게 점령하고 침략하는 구체적인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애굽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이 거하는 신당이라든가 신전까지도 다 불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완전하게 초토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으로 도움받으러 지금 간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운명은 불보듯 뻔하게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이스라엘을 보면 바벨론이 이제 애굽까지 내려가서 쳤는데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라기보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면 결국 하나님을 피해서 살 국리를 쫓는 유다 백성들이 결국 살 길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지금 살 길은 어디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서 가는데 하나님 외에 살 길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원리 같은데, 이게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확실한 원리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참 죽을 것만 같은 어려운 일이 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성경도 그래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어도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애굽에 내려갔던 이 유다인들은 그래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이렇게 당장 멸망당할 때까지, 멸망당하면서도 지금 당장 내가 죽는 그런, 이게 목까지 치밀어 올라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44장으로 건너가 보면 1절에 애굽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결국 쭉 보면 다른 신들에게, 3절에 나오죠.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며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자기 종을,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자행해 왔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를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경험했다면 이제라도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7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이렇게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도망가서 애굽에까지 도망가서 살 길을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앙을, 이런 이스라엘, 이런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은 결국 다 죽게 될 것이고 다시 유다 땅에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끝부분을 보면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이제 반응을 보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반응을 보입니다. 그 어떤 대답이냐면, 네가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들으리라. 참 고집도 세죠. 하늘의 여신들을 섬기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잘 먹고 잘 살았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 이방 신들을 섬기겠다라고 지금 떳떳하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상 숭배를 접었더니만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거 보면 사실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런 경험들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좀 한번 잘 해보려고 하다 보면 뭔가 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일이 있고 갑자기 내가 막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일이 안 풀린다든가, 그러면 이게 뭘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그냥 막 살 때는 일이 잘 술술 풀렸는데 좀 마음 잡고 이제 신앙생활 좀 해볼까 하는데 이쪽 저쪽에서 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맞서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고백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경험을 아주 얄팍하게 빗대어서 오히려
안 믿었을 때는, 우상숭배할 때는, 여신들을 섬길 때에는 더 풍요로웠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지금 애굽에까지 다시 내려와서 예루살렘 이 고향, 거룩한 도시라고 하는 이 고향은 다 무너지고 멸망되었고, 그런 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까지 와서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시드기야처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한 말씀을 이제 믿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표징입니다. 결국 몇 년 되지 않아서 호브라 왕, 애굽의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은 아주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45장 이렇게 짤막하게 넘어가 보면 45장은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게 시간상으로는 훨씬 또 앞으로 당겨진 겁니다. 이게 시간 순서상 기록된 게 아닌데 아주 오래전의 일을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 그래서 45장은 그냥 이렇게 부록처럼 언급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내용인데, 여호야김 4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까 훨씬 더 오래전에 일어난, 아버지가 훌륭한 거예요. 정답입니다. 정답. 그러니까 소개할 때 그렇죠? 아니면 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아버지가 조금 유명하지 않다면. 근데 지금 바룩은 그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보다도 네리야의 아들 이렇게 소개되는 것으로 미루어서 이 집안이 아버지가 훌륭한 그런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룩 3절에 그게 나오죠.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나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지금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바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바룩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집안이 좋고 그래서 그런 건지, 뭔가 자기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뭔가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바룩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늘 탄식하고 늘 피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충성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힘들고 고달픈 그런 삶을 살았던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우리들이 정말 들어야 할 신앙적인 기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으려는데,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만을 업적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찾지 마라, 대사를 경영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킬 터이니 너는 나만 바라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면서도 초조해하면서 일을 하고, 우리 중에서도 그래요. 뭔가 한번 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그 경험이 몰고 왔던 어떤 자기의 어떤 영광스러웠던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일을 해도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죠. 고린도 뭘 할 때 다른 것을 자꾸 돌아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하기보다 우리의 삶의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목적에서 어긋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답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바울이 한 말, 예레미야의 이런 가르침, 이것들을 다 압축해서 답으로 만든 거예요. 내가 무슨 어떤 업적을 남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뭐 이런저런 것들에 매몰되고 빠지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에서 어긋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 이런 기본적인 이 동심원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게 어쩌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역사, 유다의 전 역사가 바로 그 원리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트랙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 이 의식, 이게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들은 속을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 그것들이 주는 기쁨, 이런 것들이 기분 좋아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자꾸 우리들을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맛이에요. 일종의 first taste라고 그러죠. 첫 맛, 우선 처음 맛보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가족끼리 가정에서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고 어떤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죠. 그러나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의 이 땅에서 맛보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을 통해서 그쪽으로 건너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을 더 극대화시키고 더 넓게 만들고 더 아주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차단하고 포기하고 그쪽을 가로막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자기 목적들을 위해서, 자기 아젠다를 위해서 언제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었던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이 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주를 의지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그분의 뜻을 내가 한번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라면, 때로는 어떤 안 좋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부족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여호와께 더 가까이 가는 진정한 복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좀 기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좋아할까? 애굽에 대한 그 과거 오래전에 있었던 그 삶의 추억, 그들도 모르게 사실은 그게 노예 생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 광야 생활보다도 훨씬 나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을 끊임없이 애굽으로 이렇게 마음을 향하도록 하는데 그게 함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렬하게
확인하면서 주님, 저에게 제 삶을 유혹하는 제 인생에서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제 인생에서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주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